히브리서 기자가 이름으로 소개하는 믿음의 영웅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분 지난주에 입다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다윗을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주인공으로 삼고 성경을 쭉 훑어보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거를 소개해야 될까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확인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성경 속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그 포션이 아주 많은데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도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름이 많겠지 그랬는데 역시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236번 정도 사용이 됐고, 야곱은 364번, 요셉은 260번.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요즘은 그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가지고 성경 그 검색란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름을 치고 클릭하면 횟수가 쭉 나오죠. 모세는 아주 많아요. 818번이나 그 이름이 성경에서 이제 인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을 검색해 보니까 다윗은 976번이나 모세보다도 더 많이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6권의 책에 계속 다윗은 등장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구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다윗이 함께 소개가 되고 그 이름이 선포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출생 때도 다윗의 이름이 사용되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신분을 설명할 때도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고, 예수님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할 때도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죠. 우선 예수님 출생부터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전체 신약 성경의 첫 마태복음의 1장의 1절인데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이 소개되면 이해가 돼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다윗은요? 아니, 뜬금없이 다윗이 여기에 왜 등장하죠? 조상도 아니잖아요. 왕이라서요.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울왕도 있고 솔로몬도 있었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소개하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굴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왕위를 가질 사람이래요. 제가 볼 땐 다윗보다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먼저니까 아브라함의 권세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신다. 신분 소개할 때도 사용이 됐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을 예언한 책인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아니, 왜 다윗의 뿌리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뿌리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맞지요? 믿음의 조상의 뿌리니까. 다윗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라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다윗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토록 다윗을 높이실까 하고 봤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윗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를 말하는데요, 이새가 누군가 하면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을 말할 때 왜 굳이 이새를 말할까 하고 보니까 이새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이새는요, 저 베들레헴, 우리말로 말하면은 정말 무슨 군, 무슨 면, 산속에 이름도 모르는 무슨 리, 이런 동네거든요. 거기에 이새라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시골 농부를 말하는 건데, 농부의 아들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토록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는 그분의 출생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 그들의 부모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환경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입다. 네. 사람이 평가받는 것은 그분의 성품, 인격, 꿈, 됨됨이, 양심, 믿음, 이렇게 그걸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출생이 나를 제한하는 줄 알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열등감 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났던 입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의 평가는 외모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출생의 신분이 아니라, 그래서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받는 거다.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좌우당간 다윗이 위대하긴 하지만 아버지 이색, 시골의 가난한 농부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요, 어쨌든 다윗을 소개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게 다윗에게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아브라함도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모세도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 있는 거, 너무 기분 좋은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합한 사람이 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고 패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거 사울 왕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게 이제부터요,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이 백성의 지도자로 벌써 삼으셨느니라. 그런데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또 등장이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느님의 말씀이세요. 하느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내 뜻을 다 그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느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난 다윗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요, 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기쁘시니까, 너무 이쁘시니까 그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정말 막 부어주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다윗에게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나라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보세요. 사사 때는요, 끊임없이 외적이 침입했습니다. 나라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적을 다 물리쳐가지고 사사슬 시대처럼 다른 나라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이래가지고는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광개토왕처럼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넓은 땅의 왕, 이게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자,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이제 다윗으로부터 해가지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다윗의 이제 핏줄이, 혈통들이 왕이 됐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김씨에서 박씨로,
박씨에서 최씨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9명의 왕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8명의 왕들이 암살을 당하고 쿠데타로 왕조가 확 바뀌어버렸는데요, 남쪽 다윗의 왕가는 한 명도 바뀌지 않냐고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혈통으로 물려받아서 왕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사가 그대로 다 진행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속에서 이건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감동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을 들어서 매처럼 사람이 너를 쳐서 힘들게 하거나 인생의 징계, 인생에서 여러 가지 환난,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 이거 너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축복 같지가 않아요. 무슨 매가 축복이에요? 징계가 무슨 은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장으로 다 읽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가 죄를 범할 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뭐요?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랑을 완전히 빼앗고 은혜를 완전히 빼앗고 축복을 완전히 빼앗아서 저주 가운데 비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리라. 무슨 얘기죠? 사울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고 버림받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울처럼 똑같은 죄를 너와 내 자손이 짓는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적용한 대로 죄값대로 그를 징계해버리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매,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내가 데려오겠다,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때려서라도 바로 세우고 때려서라도 회개시켜서 바로 내가 세워줄 거야. 이러고 보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 정말 용서받을 수 이런 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징계해서 사울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매,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힘들게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 말년했지만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거나 왕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로 끝나버리고 계속 왕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축복,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얼마나 이쁜지, 너는 그래도 내가 용서할 거야, 더 큰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왜 그렇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러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니까 잘못할 때 가만 놔두는 거지, 내 자식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핸드폰 훔쳐봐요, 어떤 부모가 가만 놔두겠어요? 야단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랑하시겠다. 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매를 통해서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망스러웠던 걸 다 깨닫게 되고 정말 순수로 돌아가서 겸손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만 있으면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윗에게 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러고 보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멸망시키지 않고 대신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하시는, 도대체 다윗이 뭘 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흥분하셔가지고 이런 축복을 주실까? 모든 나라들 다 멸망시켜서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겠다고 이런 축복을 왜 받았을까 하고 보니까,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무슨 얘기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조금 전에 그 축복을 받고 보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가 뭐라고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의 영화와 종교로 나를 씌우시나이까? 제가 뭘 했다고, 제가 뭐라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7장 2절에 답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느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걸 쳐서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텐트를 반 나눠서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 보좌, 시온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정복해서 300년, 400년이 지나고 자기들은 다 자기들 집 짓고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또 왕궁도 다 짓고 잘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궤에는, 거룩한 법궤는 천막에 방치해두고 있는 건데,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거를 보고 안타까움을 갖지 않냐고 그냥 관심도 없고요. 근데 다윗은 안 그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실 쳐서 거룩한 법궤가 저런 허술한 천막 속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서 만국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축복을 내려서 쫙 말씀하신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가지고 세 가지 축복들을 그냥 내려 순서가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7장이 끝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법궤를 짓는다는 게,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하면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사울왕과 다윗 둘 다 왕이었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했어요. 사울왕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이 승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원했던 거지, 축복을 원했던 거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싹 뺏어서 자기 영광으로 삼아서 자기 이름 새긴 비석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지를 보면 이런 분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마음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돼요. 또 한 가지는요, 그분이 화낼 때를 보면 알아요. 이분이 언제 분노하지? 진짜 화를 내지? 어떤 거로 화를 내지를 보게 되면 이분이 이런 분일 수 있구나 알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뭘 원하지? 그분의 진짜 소원이 무엇일까? 소원이 뭔가를 진짜 알게 되면 그분을 알게 돼요. 이런 맥락으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선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기뻐했나? 인생에서 가장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다윗이 왕 될 때 기뻐했더라고요. 저 시골 이세의 농부 아들 태어나서 왕이 됐을 때 밤새 잠 못 자고 기뻐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라고 말하면 성경 모르시는 거예요. 죄송한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왕 됐을 때 뭐 기뻐했다라는 말 전혀 없어요. 언제 기뻐했느냐? 기뻐했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진짜 기뻐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바지가 내려갔다 그래요. 바지가. 그래서 그 계집종들이 다 보는 걸 그 앞에서 이 왕이 채통도 없이 너무 기뻐하고 춤추니까 그 부인 중에 하나 사울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려보다가 비판했지요. 왕이 채통도 없이 저기 뭐냐고 이러다가 오히려 벌받게 됐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정도로 진짜 기뻐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뺏겼다가 나중에 그 법궤를 찾아서 성전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날,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 놓고 기뻐서 온몸에 땀이 나도록 정말 기뻐했다고, 온 전심으로 기뻐했다고 뭘 말해주고 있죠? 사울이 기뻐했던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감격 속에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자, 사울이 언제 분노했는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 야반도주 하잖아요. 몰래 도망을 가는데 이미 소문 다 났고요.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그런 시므이가 와서 저주하지요.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야 막 조롱하지요. 이때 사울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요,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정말 참지를 못해가지고 저놈 가다 죽여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가장 비참할 때에 가장 처참하게 조롱하는 이런 상황에 당해도요, 다윗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침착했어요. 혈기 부리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아내자. 이 참아내는 거 보시고 하나님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줄 누가 하느냐. 그것도 참아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골리앗 장군 때문에.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큰 소리 막 치면서 떵떵거릴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서 공포심에 숨도 제대로 못 숨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공포에 떨 때 이 다윗은요 그 마음속에 의분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욕하느냐. 막 화가 나가지고요, 이 할례받지 않냐는 이방인 저 사람이 뭐라고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조롱하는, 이게 남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는데 다윗은요 의분이, 이거는 진짜 못 참고요,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고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전쟁터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은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애초에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적이 없으세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문제는 하나님이 다르게 치료하세요. 사람의 매로도 치료하시고 징계로도 치유하시고 지금은 십자가 보혈로 치유하세요.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허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가 있다 한들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한들 버리지 않으시고 그저 매로 다시 다스리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